주의 찬란한 성에 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암금길 나 올라갈 때에 지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전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47장입니다. 47장. 하늘이 부르고 드높이 맑은 날 찬란한 아침이 열리며 밝았네. 주 앞에 나가 그 이름 부르며 지은 죄 많아도
용서해 주시리. 그 말씀 들으며 가슴을 여는 날 기쁨의 파도가 밀려와 닿았네. 피곤한 몸과 마음 편안히 쉬는 날 성전에 나와서 저 찬양하리라. 걱정과 근심이 없어진 좋은 날 새로운 희망이 솟구쳐 오르네. 생명의 양식을 땅에서 맛보며 하늘의 은총을 넘치게 주시리. 교동문 47번 봅시다. 47번. 47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리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른 성령 우리 인케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타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고 찬송가 249장 249장 주 사랑 아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발 꾸두며 시온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사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암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전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사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널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사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예배를 위해서 이영희 집사 기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거저 들어가는 자리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0년 한 해도 어느덧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다사다난했던 이 한 해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 속에 모이는 것도, 예배도 폐허진 적도 많았고, 참 예배와 참 신앙이 무엇인지 잊은 한 해가 아니었는지요. 오늘 이 자리 다시 한번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회개 자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 정말 주님께 순종하고 충성된 일꾼이 되어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 일중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양육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날마다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육신, 생각과 행실을 붙잡아 주시고 거룩한 근원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그들의
교회에 모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과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바라오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계속해서 창세기 4장 1절로 또 7절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4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찬송을 올리며 주의 성호를 찬송 영광 돌리옵나이다. 온 자들마다 헛되이 왔다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사오니 목숨을 다해 사랑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까지 주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생명까지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는 다 갚질 못하지만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힘을 다하게 하시고 뜻을 다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였사옵나이다. 오늘 이 말세에 내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러한 믿음이 아닐지라도 또 다니엘에게 사자 굴 속에 들어가는 시험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큰 믿음이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작은 믿음이라도 아버지 하나님께 또한 영광을 부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미참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한 지체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는 일이 얼마나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고 그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그러한 일에 아버지 다 마음에 주님 믿음을 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버지 이 땅에도 창궐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간의 죄악이 관용해서 벌하시는 또 징조요. 마지막 때 지진과 또 하나님 가뭄과 아버지 많은 재난이 일어날 때 온역이 하나님이 또 온 세계적으로 온다고 하여 싸움나이다. 이때 우리는 믿음에 부려튼튼하게 하여 주시어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가지고 죄악 많고 약한 세상에 날마다 굳건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왔사오니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의 충만을 회복하여 주시어 아버지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고 큰 기쁨과 감격 속에 샘을 얻고 돌아가는 온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창세기 4장 말씀에 예배에 우리가 성공을 해야 우리의 신앙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에도 참으로 하나님 기쁘심의 삶을 드리는 그런 생애가 되겠다 해서 예배를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 예배에 우리가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을 이제 공부를 하고 깨닫고 있어요. 내가 원래 이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에 우리가 계속 들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사도행전 말씀을 강의하다가 이 히브리서로 바꾸게 된 동기가 있어요. 그 왜 바꾸게 됐는가? 우리 친구 최영만이라는 친구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대단하다는 거예요. 뭐 대단하냐? 그러니까 정부에서 뭐 지난번에 뭐 코로나 뭐 3단계 뭐 이렇게 해서 못 드리게 하는데도 목사님이 아주 그냥 예배에 대해서 목숨 걸고 예배는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다른 건 다 제재를 해도 이 예배는 자기 양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 1부, 2부, 뭐 3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 모일 때마다 한 4,000명들인데 4,000. 그래가지고 4,000명 드리는데 아주 일사불란하답니다. 그 교회에. 그래서 그 4,000명이 한꺼번에 뭐 거리두기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성도들도 거기에 또 쫓아주는 거예요. 지금도 식사 당번을 다 한답니다. 식사 당번.
오늘도 또 내가 확인했어요. 야, 요즘도 식사 당번하냐 이러니까 식사 당번까지 다 한대. 자기는 예배 피하는 일이 없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왜 그 성도들이 또 따라주는 것도 거기에 반발할 그런 그 성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국가의 지금 방역 시책이고. 그래서 내가 이제 또 다른 유튜브를 통해서 또 한번 큰 성령운동하는 그 교회를 또 윤석전 목사님 교회를 또 한번 들어가 봤어요. 거기 모이는가 안 모이는가 했더니 거리 요즘에 지금 큰 교회들은 20명을 제한해 가지고서 방송으로다가 지금 예배를 드리게 하지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CTS 이런 데서 이제 예배를 이렇게 이제 지금도 하시죠. 그 나오지요 거기 예배 시간을. 그런데 성도들은 안 보여줘. 왜? 그것 때문에 고소가 들어갈까봐. 근데 그분이 설교할 때마다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를 이제 우리가 들어보면 알잖아요. 아멘 소리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한 20명만 나와서 그 방역 시책을 지금 줄인 게 아니라, 그래도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믿음의 용사들이라.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 이단이라고 하는 이초성 목사 또 교회도 내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여전히 거기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안 보여줘. 그 평강 대림동에 있는 이 평강교회 고기용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도대체 성도들도 쫓아주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저 목사님 무슨 배짱으로 공무원들이 교회 문 앞까지 왔다 쫓겨간답니다. 너희들이 여 교회 안에 예배장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려면 그래서 성도들이 지키고 있다가 쫓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무원들한테 뭐라 했냐. 만약에 내가 한 명이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병자가 생기면 내가 교회를 폐쇄해버리겠다. 내가 문을 닫고 폐쇄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야, 참, 지금 이런 시대에 예를 든다면 말이죠. 성도 중에 믿음이 약한 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 목사님 방침에 쫓아준다고 해도, 아니, 우리는 한 10여 명 모이는 데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접촉할 기회가 없는 것이거든. 그럼 한 번 모일 때마다 4,000명이 모이는데, 그러니까 항상 나한테 참 내가 듣기 싫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늘 이제 이렇게 가끔 통화를 하고. 그래서 오늘도 또, 야,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는 그냥 오늘도 문자가 온 거예요. 비대면 예배로 드려달라고 또 문자가 온 거야. 그래서 내가 또 물어봤어요. 야, 니네 또 오늘도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자기도 큰 믿음을 가진 건 없지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선포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원교인들이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움직여준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차이가 뭐였냐 이게. 이게 믿음이로구나. 저는 이 성경의 큰 주제로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그러한 신의 형상으로 바꿔놓는 일이 딱 두 가지가 과제입니다. 이게 이 성경의 이 주제가 우리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딱 두 가지로 작업하시기 위한 거예요. 첫째는 뭐냐? 믿음을 주기 위한 거예요. 믿음. 그러면 그 믿음을 주기 위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뭐냐? 영성입니다. 영성. 영성이라는 건 뭐냐? 신의 성품으로 바꾸는 거예요. 믿음이 크다고 해도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인격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가 애굽에서도 믿음이 있었어요. 얼마나 그는 자기 동족에 대한 뜨거운 마음과 불타는 마음, 이제 그런 마음도 있고, 그 하나님이 그 역사한다는 거, 주관자라는 거. 그래서 그는요, 살인도 서슴지 않고 죽인 사람이거든요. 유다서에는요, 오늘 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그렇게 대선지자가 살인자잖아요, 살인자. 근데 이 사람이 시체를 가지고
미가엘하고 사탄이가 서로 신체를 뺏어가려고 싸우는 장면이 외경에서 구전으로 내려오는 얘기를 유다 선지자가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혈기가 있어가지고 광야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때에도 혈기를 부려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못 가지 않습니까? 이 모세가 그때도 혈기가 안 죽은 거예요. 왜? 너무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을 가지고 속을 새기기 때문에 나중에 참다 못해가지고 혈기 한번 부린 게 그렇게 큰 대권을 받은 자들은 또 책임이 큰 겁니다. 큰 권리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의무가 거기에 준하는 의무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한 번 혈기, 우리는 뭐 살다 보면 혈기도 많이 내고 우리 같은 사람은 뭐 혈기를 그렇게 많이 내는데 혈기도 이제 어떤 때는 막 참을 수 없어서 혈기도 이제 부릴 때가 있는데 모세는 한 번 부리고 가나안 땅에 못 가는 거예요. 그 가나안이라는 것은 천국을 예표하는 그런 의미다. 그러니까 위대한 그 종들이나 큰 종들은 그만큼 대권을 맡긴 만큼 책임감이 크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을 이 악함으로 인해서 죄악으로 인해서 벌할 때 먼저 어디서부터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공의로움은 불신자나 믿는 자나 거기에 차별이 없는 거예요. 공의로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차별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나 이 믿으면서도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고서도 우리가 악을 행한다든지 또 선을 행하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심판하는데 먼저 누구부터 하나님이 심판하는가? 장로들부터 교회의 지도자부터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게 되면 그만큼 그 심판도 우리가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그 이름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면제해 주지만은 예수 믿고 나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변화를 가져오지 않거나 구태의연한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거나 타성에 젖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 심판이. 그래서 오늘 그 난해한 구절이 나오잖아요. 시브리서 6장 6절하고 시브리서 10장이 뭐냐? 한 번 은혜를 받았는데 한 번 또 말씀에 또 그러한 이 큰 체험을 했고 동참을 했던 사람이 타락하면 회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신비한 내용이거든요. 구원받고 은혜 받고 또 마태복음 7장도 아주 미스테리하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많은 일을 행했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오잖아요. 우리는 믿으면 구원받는 줄 아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에 보니까 의외로 우리에게 해석할 수 없는 아주 난해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거기서 내가 이 믿음을 가지게 해줘야 되겠구나. 이 믿음을 가져서 이 참차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기후 환경 학자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말도 못하는 지금 이제 저 북극에도 얼음이 다 녹아서 거기에 그 옛날 고대의 그 생명체가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도 엄청난 바이러스들이 거기에 지금 잠재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얼음이 녹아서 날씨가 따뜻해짐으로 인해서 그 대기권의 이 높은 그 온도에 그 가스가 올라와 가지고 황산 가스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올라와서 이 대기를 갖다가 아주 온실 효과로다가 사람들이 뭐 지금 그 뭐 공장 물통에서 나오는 매연이라든지 자동차의 매연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북극에 지금 그 동토층에 묻혀 있는 그것이 이제 다 녹게 되면 그것이 이제 다 날라 올라가게 되면 엄청난 그 기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냐? 그 땅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많은 바이러스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인간을
그 죽인 공포수 그 대표적인 예가 하나가 이제 탄저균 같은 것인데 탄저균은 북한 이러한 이 악한 독재자 국가에서 자기 정권을 유지하고 전쟁에서 이기 위해서 생물학전을 대비해가지고 많은 그 미생물을 배양해가지고 무서운 그 폭탄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런 탄저균 같은 것들이 그 시베리아에 많이 지금 동토층에 묻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이제 다 나와가지고 대기권에 다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장차 죽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온역에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여러 가지 징조나 땅에서 일어난 일을 사람들이 생각해보고 다 기절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21장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세상 일에 대하여 사람들이 이 일어날 일들이 너무나 참혹하고 두려운 일이 되기 때문에 그걸 깊이 생각하게 되면 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혼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내가 올 때 믿음을 가졌느냐, 두 번째 영성의 단계로 우리가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혈기가 많은 사람은 온유하게 만들고, 사랑이 없는 사람은 사랑을 가지게 해주고, 그게 이제 베드로 사도가 후서에서 신의 성품을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신의 성품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신의 성품을 바꿔놓을 때 천국을 넉넉히 들어간다고 베드로 후서 1장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되는 건 패스포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이름을 등록시켜주는 바로 주민등록과 같은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 이 세상에서도 믿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믿음이 있을 때에 모든 것이 협력하게 되고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게 되고 믿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정부와 백성 간에 만약에 그 믿음과 신뢰가 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데모나하게 되고 정부를 불신하게 되면 국민들이 또 옛날 촛불 사태처럼 세월호 사건이 촉발이 돼가지고 그렇잖아요. 또 최순실 그 두 가지 일 때문에 지금 저렇게 감옥에 가서 지금 그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무거운 지금 징역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불신이 돼버리면 국가와 그 백성들, 정부와 백성들 간에 불신이 생겨도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래서 의인은 뭡니까? 바로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가 이제 가지게 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과연 이러한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스스로 자책하면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주의 종은 여러분을 이제 이러한 시대일수록 더 믿음의 용사를 만들어 오고 마지막 때에 엄청난 우리에게 시련과 환난이 왔을 때에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런 성도를 며칠에도 만들어내는다면 주님 앞에 가서 부끄러움 없는 일이라 이거예요. 많은 사람을 만약에 데리고서 큰 교회도 마찬가지고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은 많은 사람을 데리고 목회를 하든 적은 사람을 목회하든 주의 종에게 맡겨놓은 책임 있는 것이다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믿음으로 바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얻게 만든다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크게 스스로 자책을 하면서 히브리서 11장으로 당분간 옮겨가자. 그래서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줄 수 있는 비록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질지라도 산을 뽑아가지고 바닷속에도 빠치우게 되고 뽕나무도 빠치우게 되는데 도대체 이 믿음은 어떤 면으로 이 믿음이 오늘 그 믿음의 신앙의 인물들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곳에 이 믿음이 그 사용이 되었는가 이럴 때 믿음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에게 어떤 믿음을 가지는데,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우리는 뭐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돈을 제일로 여기잖아요. 금을 제일로 여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거보다 더 귀한 게 뭐냐? 네? 주객이 전도가 됐다. 주인과 객이 전도가 되고, 그렇죠? 우리에게 뭡니까? 우선, 제일 우선하는 것이 사실 주의 중에 여러분들을 양육을 해서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에게 제일 1등이 되는 것이 믿음이 돼야 된다. 그래서 믿음이 보배가 돼야 돼요. 또 그 다음에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을 또 귀한 보배와 같이, 또 말씀을 다윗처럼 천천히건과 같이, 그래서 더 나가면 이것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바로 오직 예수가 되는 거다. 오직 예수. 그래서 그 예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나 무슨 다니엘이나 이런 분들의 신앙을 우리가 그 앞까지 우리가 쫓아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풀무불도 두려운 게 아닙니다. 사자굴이 누구에게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거나 어떤 사람에게 구하는 자가 있으면 그를 사자굴에다가 집어 던져 놓읍시다 하고 페르시아의 법으로다가 법령을 정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다니엘은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던 거 하루 3번씩, 그것도 보란 듯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뭐 하나님이 자기들 사자굴에 이제 던져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자기를 건져 주실 것을 미리 알고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라 이래요. 그들의 신앙은 그 하나님 있는 이 신앙을 뭐같이 여겼는가? 자기 목숨같이 여기는 거예요. 생명보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뭐죠? 첫 번째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네 번째가 맨 마지막으로, 과연 우리는 입에 올리기도 힘든 네 번째 단어가 뭐죠? 목숨을 다하여. 감히 우리는 이 단어를 읽기도 참 부끄러운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도 다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 힘을 다했는가? 뜻을 다했는가? 네 번째는 불가능한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여. 근데 히브리서에 나오는 사람들이나 오늘 여기 우리에게 거울과 같이 교훈을 주고 있는 위대한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갈 때 풀무불에 평상시보다도 7배나 뜨겁게 해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다가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외에 어떤 우상이든 어떤 신에게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7배나 뜨겁게 하고 있어요. 7배. 평상시에도 쇠를 녹이는 그 용광로에 7배를 뜨겁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결박해가지고 던지는 그 군인이, 그 명령을 집행하는 그 사용관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묶어가지고 풀무불에 집어 던질 때에 그 입구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붙들어서 던지는 사람이 다 죽고. 이야, 얼마나 이게 대단한, 얼마나 큰 믿음이냐. 오늘 12명의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홍해바다 갈르시고 40년 동안 만나 내려주고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게 하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아주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인데도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가져야 안 가져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한번 정탐해 보라고 했던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돌아다녀 보더니 10명이 와서 막 땅바닥을 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다가 죽이려고 아주 그냥
가나안 족속의 그 아가리에다가 우리를 집어넣으려고 여기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모세를 또 죽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10명의 얘기를 듣고 군중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서 참 이렇게 뭔가 망각의 정색을. 그래서 그 내가 늘 쓰는 그 얘기가 용어가 있잖아요. 그 속담인지 뭐인지 몰라도 은혜는 물의 색이고 원한은 돌의 색인다. 40년 동안이 아니라 애굽에서도 그러한 그 영광, 그 역사를 보여줬음에도 그 백성들이 믿지를 않는다는 거. 너무나 아이러니컬한, 너무나 기이하잖아요. 인간이 그만큼 악하다는 것을 거기서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해주는 교훈이 되는 일이다. 어쨌든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로 딱 걸린 거예요. 뭐가 걸려요? 예배. 어떻게 해서 이 예배에, 그래서 예배라는 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남의 광장이에요. 만남에 하나님이 어떠한 조건을 주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일 먼저 물론 최초의 인물이기도 하지만은 이 예배에 실패하게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왔는가? 같이 예배를 드렸음에도 아니 그죠? 예배를 안 드리고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모르는데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누구와 누가 드렸는가? 최초의 사람인 카인과 아벨이 같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카인은 어떻게 됐는가? 아주 그냥 마귀의 도구가 되고 자기 동생 하나밖에 없는데 죽이는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예배를 통하여 변화도 일어나지 않냐. 이것은 뭐 사탄이나 동일한 바와 같은 그러한 그 악한 마음을 가져서 사도 요한은 오죽하면 요한일서에서 카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였으며 오늘 가룟 유다도 악한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카인이 천국 가면 있을까요? 지옥에 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도 아벨은 그 예배 때문에 죽임까지 당한 거예요. 예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얼마나 참 그 예배에 대해서 참 신앙에 대한 사람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처음 시작의 그 인물하고 마지막 인물 예수님께서 이제 꺼내가지고 두 사람이 다 죽었거든요. 한 사람은 누군가? 아벨에서부터 스가랴까지. 아벨에서부터 스가랴까지 이 제단에서 너희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행한 모든 죄악을 너희들이 다 가져가야 돼. 이 세대가 다 담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거론된 인물이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그런 인물이잖아요. 다윗도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그런 신자란 말이에요. 자랑하는. 성경에 내 마음이 합한 자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자라는 거야. 자랑하고 싶은 자가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 교회도 참으로 주의 종도 자랑하고 싶은 이런 성도가 많이 나와야 되고 어딜 가든지 그냥 이런 그 성도가 있어서 나는 힘을 얻고 참 이 목회에도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 물론 뭐 주의 종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 그렇게 주의 종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결국 누구의 마음에 그 감동을 주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감동을 주고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죠. 우리는 당신의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생명까지 그 분이 죽으실 수 없는 그 분이 우리 때문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아들까지.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에 또 그런 얘기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너희 악한 부모라도 너희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국에서 너희에게 나쁜 것을 주시겠느냐. 너희가 구하라. 기도해라. 천국에서는 너희 부모도 자식에게 절대 나쁜 거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나쁜 것을 주겠느냐.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무엇이 부족하거나 그분에게 우리가
이 로마서 10장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희가 의를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높여줄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너의 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하나님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있느냐? 응? 네가 악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뭔가 그 악이 미치는 영향이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얼마나 우리 믿는 구원받는 백성보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지금 지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죽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되기 때문에 그 아들 희생해가지고 우리를 지금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만세전에 택함을 입었다고 사도 바울도 말씀하셨는데 사람 중에도 우리를 얼마나 어렵게 여기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느 정도나 사랑하셨는가.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제일 먼저 나온 인물 중에서 그 예배에 대해서 오늘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니까 5절, 6절, 7절에 보니까 카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5절, 6절, 7절이에요. 그러니까 왜 안 받았느냐 이거예요. 왜 안 받았어 하나님께서. 지금 제사를 드렸어요. 신약시대 예배인데 왜 이 사람이 제사를 안 받아가지고 그 지금 결국은 나중에는 이 악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죄를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첫 번째 악한 범죄인 살인하지 말라.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동생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 죽였더란 말이에요. 가인과 그의 죄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란 말이에요. 또 그 영성 이전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회복해야 돼요.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에 이 믿음이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가 믿음이 생겨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물으신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직접 대화를 어떤 식으로 나눴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내가 왜 그 마음에서 지금 분한 마음을 가지고 또 안색이 그냥 사람이 여기 참 얼굴 한 뼘밖에 안 되는데 이 속 마음이 얼굴에서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도 등불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이 얼굴의 이 안색이. 그러면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이 많은 비밀들이 여기서 밝혀주고 있는데 우선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이제 제물이 돼야 된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도. 그 제물은 오늘 여러분이 제사가 뭐냐. 우리는 제물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혈기가 죽고 내 뜻이 죽고 내 욕심이 죽고 내 모든 것들이 그 제단을 통해서 오늘 말씀은 그걸 준비했다가 여러분들을 지금 제물 삼아야 죽은 제물이 올라가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불이 떨어지는 거죠. 성령이 불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불이 안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제물을 간합하지 않으신 것이다. 이게.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와야 된다. 이게 마음에.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 부활의 사건을 보지 못했던 두 명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제 거기서 이제 여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 부활하셨나 해서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무덤에 갔더니 빈 무덤만 있는 거예요. 왜 살아난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두 명의 번개 같은 형상을 가진 흰옷 입은 천사가 여자들을 꾸지람하고 책망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급히 달려와서 제자들이 다 숨어 있는 데 와가지고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엠마오로 가는 두 부부예요. 하나는 글로버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부부가 그 예수님이 아주 열심히 쫓아다니는 제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부활의 그 얘기를 여자들이 와서 또 전했지만 자기가 못 본 거니까 어떻게 믿겠어요?
그래서 걱정을 하면서 그동안에 6월절 명절을 당해서 예수님 쫓아가지고 왔다가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는 바람에 거기서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좀 기대도 해보고, 아니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또 예수 믿는 그 잔당이라고 해가지고 잡아서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다 숨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숨어 있다가 이 두 명의 제자가 자기 집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가 한 25km 정도 돼요. 그래서 아마 오전에 그들이 출발해가지고 내려가는 중에 참 희한하게도 동행을 만났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근데 이들은 눈이 가려져가지고 예수님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그러니까 가면서 이제 이들이 너희들이 무슨 얘기를 그렇게 서로 주고받느냐. 그러니까 이제 두 부부가 답답해가지고 당신이 어디 사람이냐.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라고 하는 분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는 의인이고 선지자이고 대단한 분이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죽었다. 그 얘기를 모르느냐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쭉 이제 성경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분이 살아나야 된다는 걸 이제 계속 알려주고,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 대접을 받을 때 그때 눈이 열어져 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이제 부활되셨다는 걸 그때 알리자마자 순간적으로 사라지고 마르신 거거든요. 근데 가는 중에 성경 말씀을 풀어줄 때 뭐라고 거기 기록을 하고 있냐? 주님이 말씀을 풀어줄 때 그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그게 지금 제대로 되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볼 때 뜨거워지는 역사. 그 지금 성령님의 역사가 오는 거예요. 아니면 생수의 역사가, 성령은 또 생수와 같이 역사하니까 시원하게 막 희열을 느끼면서 그러한 그 감동적인 그 마음이 뭔데든지 말이죠. 아니면 술에 취한 것처럼 쇠술에 취하고 말이죠. 아니면 비둘기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막 순결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고 막 온유해지는 거예요. 평화의 마스코트 아니겠어요? 비둘기가. 그 다음에 도장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장은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믿음. 막 예수에 대해서 이제는 진짜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로구나. 이렇게 믿음 가지는 것이 성령님의 그 도장은 확신을 주는 거거든요. 성령이 인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의 표시도 되지만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일이라.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뜨거워지거나 막 그냥 이 말씀이 막 떠오르는 생수와 같이 여러분 속에서 떠오르거나, 아니면 비둘기같이 막 마음이 그냥 막 근심이 되고 막 염려가 됐던 마음들이 안정이 되면서 평화를 가지고, 이 비둘기가 평화를 상징하는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 마음에서 오늘 무슨 증거를 받아가지고 가야 된다. 그런데 그것은 왜 그렇게 안 되느냐? 첫째는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그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또 뭐냐? 재물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재물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 우상이 있으면 주의종은 그걸 알려줘야 되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걸 띄워줘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또 속상한 일이 뭐냐? 그 며칠 전에 또 뭐냐? 우리 유양선 집사가 이제 그 전화가 와서 우리 민영이가 결혼한다고, 우리 이제 사모님한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힘들지만은 힘있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잘 알잖아요. 그냥 뭐 다니면서 그 이순희 집사가 그냥 윤성구 집사님 내가 이 교회에 있어가지고 불쌍하다는 둥, 저 윤성유 장로님 내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우리가 다 듣고 있어. 그때도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래서 또 보내준 거예요. 그랬더니 유영선 이제 집사하고 통화 중에 뭐라 하느냐? 요즘에 코로나 걸렸는데 자기는 새벽 기도에 자기 교인들은 얼마나 불같이 더 뜨겁습니다. 자기가 새벽 기도에 찬양 인도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아주 더 코 빠지는 찬양 인도를 하는데, 그리고 자기가 찬양 인도를 하고 자기들은 더 열심히 뜨겁게 모여요. 또 올해 이렇게 코로나 걸려가지고 사업이 안 되는데
자기네는 돈을 더 잘 벌고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더 코 빠지는 거야. 아, 믿음이 있구나. 그 나보고 그때 얼마나 목사님은 인본주의자라는 거예요. 왜 헌금 설교를 못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가난뱅이를 만드는 목사라고. 그때 나보고 가난뱅이 만드는 목사, 인본주의 목사라고 몇 번 얘기를 했어요. 나보고. 그래서 나는 그런 얘기, 나는 돈을 많이 내는 것도 기쁘지 않고 또 안 내면 이 사람의 믿음 생활이 또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아주 보란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보세요. 그 사람은요, 집이 오르든 죽든 바로 교회로 옮겨버리니까 교회 가까운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네? 그게 대단한 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과 영성은 불합격이에요. 영성은 불합격이야. 아직 그 교만함과 자기의와 자랑이 있어서 그거는 이제 많이 연단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서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회개를 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 되고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내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주의 종이 내가 회개를 하고 있어야죠. 아, 믿음조차도 하나 이거 바로 세워지지 못하고 있는 이 목사가 이게 목사로 갈 수가 있겠는가? 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내도 나가는 거에 교만해져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래서 싫은 거예요. 돈 많이 내는 그런 것도. 있으나 없으나 내가 한 번도 그 전에 우리 정 전사님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차량 살 때 나보고 전화가 왔더라고. 목사님이 이 차 사는 거를 윤성구 집사님한테 얘기하시면 나 안 했다. 난 그런 거 광고 안 한다. 윤성구 집사님 한번 광고를 해달라. 나 그런 거 절대 난 광고하기 싫다. 내는 것도 반갑지 않고 배에서 괜히 교만해지는 것도 소용없는 일이. 그러나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알아서 하시라. 그런 사람이거든. 아주 난 질려버렸거든. 그때 이인숙 권사도 와가지고 돈 50억인가 땅이 있다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얼마나 나를 아주 그냥 고통을 줬는지 몰라요. 그래서 김기정 장로가 거기에 또 미혹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떨어져 나가고 말하는데 나는 여러분들이 용사가 되기를 원한다. 뭐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 몸이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교회. 너무나 소중한 일이에요. 내가 아주 평강교회 내 친구한테도 하나님이 그걸 들려주는 거예요. 넌 도대체 진짜 용사들을 키우고 있냐, 믿음의 사람. 내가 거기에서 이제 그게 이번에 또 그 일을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이 목회를 잘못하고 있는 게 맞다. 이게 히브리서 지금 이 11장에 믿음을 가지는 것조차 지금 못 해주고 있다면 다른 말씀 들어갈 필요가 뭐 있나요? 하나님에 대한 이 절대적인 신앙이 지금 없는데 이 믿음을 가지게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맨날 지금 요즘 다시 지금 회개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이런 그 삶의 종이 되어야 되고 가감없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해서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 오직 여러분에게는 다른 것이 안 보이고 예수가 첫째가 돼. 그렇죠? 말씀이 첫째가 돼. 믿음이 첫째가 돼. 성령이 첫째가 돼. 그 내가 어제도 유튜브를 통해서 봤더니 대단해요. 그 양반들 아주 믿음이야. 영성은 뭐 그냥 성격이 뭐 엄청나게 무섭잖아. 그 카리스마. 윤석준 목사님도 그렇고 막 때리잖아요. 막 성도들을 그 전에 막 그게 은혜 받는 매라 그래가지고 이 갖다가 여기다 이 뻗쳐놓고 나는 뭐 이게 성도들이 시험 들까 이게 무서워서 전전전전 그 평강교회에 있는 고기용 목사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막 욕을 해 강단에서. 그 도대체 이게 덕이 되지 못하는데 욕을 하는데 믿음에 대한 일이야. 믿음에 대해서 뭐 그냥 아주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세가 바르지 못하거나 이러면 그 4,000명, 5,000명이 모이는데 또 얼마나 호남 사람들을 치는지 그냥 근데도 요지부동이 되는 거야. 거기다 호남 사람들이랍니다. 그냥 호남 사람들을 얼마나 내려치는지 그런데도 내 친구도 호남 사람이거든. 호남 사람인데도 그게 은혜스럽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지 않고 무슨 출신. 이 호남 사람 많은 교회가 하나 문 닫은 교회가 있는데 김성광 목사님이 멸공 승공하시다가 문 닫아버렸어. 교회가. 호남 분들 호남 그쪽에다가 좌파 쪽으로 자꾸 얘기를 하시다가 교인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 근데 여기는 아주 무섭게 그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도 일사불란하게 하니까 야 어떤 교회는 저렇게 야단을 쳐가면서도 교인들이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이거 눈치를 슬슬 보면서 인본적으로 목회하는 이 목회 그러니까 이 모양이로구나. 내가 이 목회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로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가감없이 말씀에 대해서 증거를 해줘서 믿음이 무언가 이 믿음이 아닌 믿음이라는 걸 제일 1등으로 우선하는 이 믿음을 가지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뭐 집이 첫째고 무슨 뭐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 예수님이 꼬레비예요. 응? 이게 예수님이 꼬레비야. 그러니 이거 어떻게 되느냐? 자식이 우상이 되고 집이 우상이 되고 이게 내가 어떻게 잘못했구나. 요즘 나 스스로 지금 회개를 이 코로나도 이게 참 재미난 일이에요. 코로나도 인해 가지고 우리의 또 이 지금 테스트를 해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응?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과연 내가 진짜 믿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봐라. 너희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가? 시험을 해봐라. 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게 큰 우리에게 경책이 되고 과연 나는 하나님이 제일 주의로 오늘 종교 슬로건이 그거 아니겠어요? 부패한 카톨릭에서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냥 천주교에서 그냥 신앙생활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개신교를 이단자로 몰아가지고 전부 잡아다 화형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를 세운 칼빈이요 불란서 사람이에요. 어디로 도망가는가? 스위스 제네바로 도망갔어요. 중립국이거든 거기. 그래서 또 거기는 뭐냐 자영업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다 뭐냐 영주 계급과 노예 계급으로 소장농가 계급인데 상인 계열이 많아가지고 프로테스탄트 이 사람들이 자영업자들이 많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스위스에서 그가 이제 종교 개혁을 성공시켰는데 그렇잖아요. 죽임을 당한 거다. 그 뭘 찾아오려고 그랬는가?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오직 이 믿음 이거 하나 찾으려고 이거를 회복하려고 목숨 걸고 싸운 거야. 루터도 마찬가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천주교에서 그때 카톨릭에서 루터를 없애버리려고. 그 이전의 사람들은 다 화형시켜 버렸잖아요.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주인 권리도 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영국에서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이 믿음 오직 성경으로만이 우리 신앙생활이 이루어진다는 거. 이거를 가지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다 장작동에 올라가고 화형을 시켜버리고 다 순교를 시켜버리고 온갖 잔인한 고문. 지금도 스페인에 가게 되면 카톨릭의 본부라고 할 정도인데 그 기독교인들을 고문하는 형벌의 도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야, 그 고문 도구를 받으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예수를 안 믿겠다고 부인도 할 수 있겠구나. 너무 잔인한 도구가 많은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카톨릭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이르러 우리의 이 믿음을 굳건히 가지고서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 제일 주의로 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마무리 다 못했는데 다음 주에 이제 더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절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뭔가 이게 인간의 친목단체이고 무슨 계모임으로 모인 게 아니라 오늘도 주님 만나고 돌아가야 되고 믿음이 없어졌으면 믿음을 회복해야만이
천국도 가는 거, 이 악한 세상에 또 우리 신앙도 지킬 수가 있는 거. 요 북쪽 너머에는 코로나 때문에 너무 경제가 어려운데도 지하교회는 그 선교사의 보고를 들으니까 얼마나 많이 그 부흥의 불길이 난지 모릅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렇게 너무나 모든 것의 자유와 모든 것의 풍요와 모든 것의 인권이 신권이 되는 이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이제 믿지 못한다고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저희들이 아버지 되고 있습니까? 회개하옵나이다. 오늘도 이 시간도 도와주시고 오늘도 온 자들마다 헛되이 성전 뜰만 받고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오늘 주신과 그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해서 오늘도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찬송하는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우리 한빛교회 권속들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큰 믿음 가지고 모든 시험도 환난도 이겨내는 우리 용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3장. 나의 생명 주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광고군요. 이번 주 또 금요일 날은 성탄절 댁에서 11시에 축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복이 거는 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도 부지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를 다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등한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신앙이 식지 않게 하시고 식어지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입에서 토해내겠다고 무섭게 말씀하셨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기쁘심을 우리가 드리지 못하나마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갖가지 행을 드렸사오니 주님의 저들의 모든 손길 또한 아버지 축복하셔서 이 땅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에게 아버지 하나님 꾸임받는 빌빌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구워주는 인생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주님이여 강건한 복을 주시어 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저들의 세계가 되게 주옵소서. 참석하지 못한 모든 신령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99장 1절.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와 영광 돌린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